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오늘은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6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듯이 믿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선한 행실로 증명해 보이십시오. 증명해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아무 소용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믿음만 있으면 될 뿐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선한 행동도 동시에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선한 행동이 없이는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동을 보여야만 사람들이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런 당신도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믿겠죠? 맞습니다. 악마도 그걸 알고 있기에 공포에 떨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믿는다는 것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언제쯤에나 깨달을 작정입니까?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참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까지도 아들 이삭을 잡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기쁨으로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조그마한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기쁨으로 복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가 실제로 취한 행동과 선행으로 완전해진 것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주께서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셨다고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으며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앙만이 아니라 신앙과 함께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잘 새겨두어야 합니다. 장녀 라합의 선한 행동이 좋은 예입니다. 그 여인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두었다가 다른 길로 안전하게 보내주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혼이 들어있지 않은 몸이 죽은 몸인 것과 마찬가지로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멘. 자, 누구나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다들 있으시죠? 저도 어린 시절에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제 주변 사람들은 저에 대한 많은 기대감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아동부 때부터 다른 친구들보다 예배에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저를 보면서 야, 어떻게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이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특별히 저희 선생님 중에 신수자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우리 신수자 선생님은 예배 때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자주 불러주셨습니다. 대호야, 조용히 좀 해라. 대호야, 시끄럽다. 대호야, 좀 자리에 좀 앉아 있어라. 장난 좀 그만 쳐라 하면서 계속해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나 이 선생님이 좀 흥분하셔가지고 제 이름하고 저희 아버지 이름하고 헷갈려서 저희 아버지의 성과 직책을 다 빼버리고 이름 두 글자만 시원하게 한번 부르신 적이 또 있습니다. 분명히 그 예배 때 저뿐만 아니라 양훈이라고 제 좋은 친구가 있는데 공범이에요.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저처럼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장난도 치고 예배 시간에 정신없이 산만하게 지냈었는데 유독 저에게만 관심이 집중됐던 것은 제가 목사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드러나게 야, 교회 다니니까 한번 두고 보자. 교회 다니니까 얼마나 잘하나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관찰하지는 않지만 전혀
달라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야 정말 저 사람 크리스찬인가 싶어 할 만큼 마음속에 의문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무언가를 해서 달라 보이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크리스찬인가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아주 흔한 예를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본문에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과 함께 연결되는 말씀이 14, 15, 16절입니다. 14, 15, 16절에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가진 것 없는 친구를 안타까워만 할 뿐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 그 사람은 14절에 보면 스스로를 나는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이라고까지 주장했다고 말합니다. 이거 본 야고보는 그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요, 참 귀한 이름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이름은 아니에요. 이건 목숨 걸고 사람들 앞에서 살아야만이 그 사람들이 비로소 불러주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은 생명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 중에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잠시 그들의 제가 편을 들어준다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사실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크리스찬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지만 이 사람도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따르고 그 복음을 만나는 크리스찬, 그 과정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체적으로 야고보가 지금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은 비난이 아니에요. 흡수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흡수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과 행함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양극단에 존재하고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의 뇌라면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바디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과의 이 관계성에 대해서 야고보서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26절에 있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영혼이 들어있지 않은 몸이 죽은 몸인 것과 마찬가지로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멘. 사람은 두 가지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뇌를 분리시켜서 몸과 따로 있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서로 분리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과 기름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요, 행동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 가운데에서 믿음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믿는다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언제쯤에나 깨달을 작정입니까?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참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웁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왠 줄 아세요? 둘을 지금까지 따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종교적으로 살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야, 너희들 매주 안식일 때마다 너희들 나한테 예배드리라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없어요. 안식일에 너희들 구별해서 그날에 따로따로 너희들이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나한테 예배드려라, 안식일 꼭 지켜서 예배드리는 날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매일매일 이 에덴 동산, 너희들이 사는 동산을 다니면서 매일매일 저렇게 마주치게 되는 선악과 저 과실만을 따먹지만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대로 따르는 것이 그들이 드렸던 예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건 먹으면 안 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먹지 말아야 될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갔었던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과 행함, 그 믿음에서 오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마주치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저것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영적 예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들 자체가 그냥 제물이 되었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죽음이 바로 한 끗 차이에 있습니다. 한 발짝 사이에 그 죽음과 삶의 경계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크리스찬이에요. 이를 위해서 바울과 야고보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환상적인 콜라보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거듭남을 교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서 우리들에게 전달을 했었고, 야고보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 이 교리를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이 교리가 잘 적용되도록 실천 신학을 발전시켰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의 행위를 주제로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14절부터 20절입니다. 14절부터 20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구성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이걸 알고 싶은 것은 누굽니까? 내 자신이에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게 믿음이 있는가? 언제 이런 생각이 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야, 정말 나한테 믿음이 있을까? 어떤 말을 해놓고 나서 야, 정말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믿음의 진정성은 일상에서 나타납니다. 말로만 나 하나님 믿어요라고 해서 믿음 있음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라고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사탄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를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저 아는 것과 알기 때문에 행하며 사는 것의 완전한 차이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삶으로 흘러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다만
사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 질적으로 다른 품격 있는 두려움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행함없는 믿음의 허구성을 14절부터 20절까지 고발한 야고보가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을 21절부터 26절까지 소개를 해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대표적인 두 사람의 삶을 여기 소개하는데 아브라함과 창기였던 라합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아들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 그분이 함께 하실 것이다.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 마지막까지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복종, 다시 말하면 행함을 했던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믿음에 따른 행함이 따랐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하죠. 성경에서는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았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은 오히려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이끌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행위, 바로 그 행함으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었고 이 행함을 통하여서 그의 가족이 구원함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라합이라는 사람 자기 주민들에게 매국노입니까? 기회주의자인가요? 여러분, 라합은 자기가 그 믿은 대로 위험을 감수하고 사실은 더 위험한 일을 행한 사람이 라합이에요. 자기 성이 그 성에 살고 있었던 모두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행동을 하지는 않아요. 이 기생 라합 외에는. 라합은 알고 있는 대로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립니다. 여차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고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라합이 믿었던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고 그 행동을 실천으로 옮깁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가족이 구원받아요. 아브라함과 라합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하나의 생명처럼 지금 여기는 거예요. 믿음의 호흡이 없다면 그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시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전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은 당연히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믿음의 행동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 믿음이 당신에게 있다면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하십시오. 왜? 그 행함 안에서 엄청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며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행함이 있는 믿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가시는 곳곳마다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올바른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 사람,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행동이 나오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이 이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인정함을 받은 거거든요. 핍박을 당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나를 크리스찬으로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소록도의 나환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손양호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에게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있었는데 이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당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처참하게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인민재판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시신을 거두어서 교인들과 함께 장례식을 치르는데 손 목사님이 두 아들들을 장례를 치르면서 이 아들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에서 그들이 믿음의 행위대로 살았던 그런 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되기를 아버지로서는 사실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을 비참하고 실패하고 슬퍼하는, 마냥 그렇게 안타까워만 하는 장례식으로 만들진 않아요. 지금도 손양호 목사님이 그때 장례식을 드리고 나서 주일날 교회 가서 드렸던 헌금 봉투가 아직도 유물로 남아 있어요. 세로로 길게 써져 있는 그 헌금 봉투 안에 보게 되면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10,000원을 드려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한 달 생활비가 80원인 시절입니다. 재산을 바쳐버린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제물. 그러면서 손양호 목사님이 이 장례식에서 하나님 앞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떠나보내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아들들이 왜 총살을 당했는지를 알아요. 내 아들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의 행함으로 인하여서 순교했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감사한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였던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을 양자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에게 손재선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합니다. 가족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목회자가 되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두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아들을 가슴에 품고 그 아들을 내 몸처럼 사랑했던 것이 바로 손 목사님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 야고보의 주장이 자칫 바울의 이 구원론과 정면으로 대치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뿐이다. 여러분, 야고보가 제기했었던 문제점이 바로 18절 19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믿음만 있으면 될 뿐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 또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논리 때문에 사실은 이 논쟁에 불을 붙여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 논란에 대해서 마침표를 이미 찍은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믿음에 대한 행함은 우리가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더불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천국 소망에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 이렇게 사셨구나. 이런 기쁨을 누리셨구나. 이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셨구나. 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같이 눈물이 흘려지지 않는 걸까요? 공감이 부족해서일까요?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신 믿음대로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똑같이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영이 건강한 몸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분명히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만큼 죽음의 이유와 모양도 이 세상 사람들의 숫자만큼 다양합니다. 축복된 삶, 영광의 죽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축복된 삶과 영광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은혜입니다. 약으로만 몸과 마음의 병을 다스려 오셨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을 붙드시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내 문제에 대해서 약을 의지함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의지함으로 통하여서 치료받는 것을 한번 경험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약을 소개하는 것보다 말씀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믿음대로 행할 때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계시는 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죽은 후에도 여러분의 썩을 몸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죽은 자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행위를 통하여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살아있음을 다시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영이 내게 주신 이 말씀,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살아있는 이유를 여러분 느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지 그 목적과 그 뜻과 계획을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우리를 뛰게 만들 것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주 안에서 매일 경험하면서 오늘 또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여러분 모든 가족 위에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들고 우리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누리며 한없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자로서 삶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